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19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치아 24개 이렇게 미소를 지어서 보고 계실 하나님 앞에 밝은 미소를 지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이렇게 어떤 문제 앞에 미소로 맞이하면 화가 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지금 3주째 설교하고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저주하는 내용이 또 어떤 아들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그냥 다 복을 빌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이 아들은 복을 빌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물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다음에 예언하는 내용들이지만 이들의 살아온 그런 삶과 전혀 무관하게 예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 속에는 이들의 삶과 그리고 이들의 성품을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예언한 대로 그들의 후대에 성취되었느냐 아니면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기서 5절, 6절,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저주를 받았는데 레이는
운명을 바꿔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운명을 바꿔낸 사람들이 있죠. 히스기야도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면벽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 밖을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이사야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멈춰 세우고, 그 다음에 가서 그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언됐던 이제 정리하라, 이제 정리하고 너는 이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면벽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가서 뭘 이야기하라고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의 해방까지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들을 보면 예언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무슨 숙명론자, 운명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개척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프론티어의 기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팔자 타령한다든지,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정해진 숙명이라든지,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는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바꿔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베냐민도 축복을 받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틀어버립니다. 뒤에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냐민이 갖고 있는 호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그 호전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와 내전을 벌여서 다 죽습니다. 600명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 성격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성격 그 잠재의식이 이렇게 깨어나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술이에요. 그 다음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 내면 속에 묶여있는 사자를 깨어내게 하거든요. 그 호전성이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주의해야죠. 조심해야죠. 그런데 주의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잠자고 있는 그 내 안에 그 사자, 내 안에 그 잘못된 거인을 깨워내서 결국은 후손들이 고통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사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왕위는 계속 계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나와야 되는 것은 예언이지만 베냐민 지파가 왕위를 거머쥐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요? 그 호전성 때문에 결국은 유다 지파에게 빼앗기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 축복권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예언을 하더라도 이 예언은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 다음에 성품에 기반한 것이고, 그렇게 예언됐어도 이것을 뒤집은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라면 결국은 심어서 거둔다라는 것. 새벽을 심어 건강을 거둘 것이고, 기도를 심어 응답을 거둘 것이고, 물질을 심어 축복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됐든 그 성도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함부로 말한다든지, 남편에게 함부로 말한다든지, 그 자녀에게 함부로 말한다든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말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옆 사람에게 예쁘게 좀 해라. 예. 제발 부탁이다. 말을 좀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과 31장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31장에 보면 누무엘 왕의 어머니거든요. 누무엘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가장 많은 힘쓴 왕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주의시키는데, 너의 힘을 여자에게 쏟지 말아라. 그 다음에 술에 중독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입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입으로. 왜냐하면 왕은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 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죠? 황태자잖아요. 그러면 그의 말에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의 어제 심은 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물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비일기를 다할 때 그 성령께서 불의 혀에 갈라짐과 같이 임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뭔 줄 압니까? 그 현상이 언어의 변화였어요. 그것을 방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라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언어의 변화예요. 여러분들 언어가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사용하던 그 욕을 버리셨습니까?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부정적으로 쓰는 그 말들 변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한 긍정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복이 임할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턴해서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축복권이 있는 거죠. 물론 축도는 목사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복을 빌어야죠. 자녀에게 빌고, 남편에게 빌고, 아내에게 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현숙한 아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현숙한 아내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라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구하라는 겁니다. 말로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말로 그 사람의 생애를 짓밟고, 말로 무능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살인적인 그런 말 쓰는 사람 말고, 말로 희망과 말로 소망과,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의 길은 부모가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부모들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12지파의 축복과 저주가 그 아버지의 세대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각에 흐르는 저주가 없다라고 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지만, 내가 쓰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을 내 자녀가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잖아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옆 사람에게 너는 공인이잖아요. 얘기하세요, 옆 사람에게. 너는 공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공인이죠? 여러분들, 저는 목사예요. 뭐 정치인만 공인이고 연예인만 공인입니까? 연예인들이 조심하며 살잖아요. 왜죠? 공인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가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삶에 기반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인사청문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죠? 인사청문회를 보는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그러려면 인사청문회 국회의원도 해야 되잖아요. 쟤네들, 정과자 애들, 성범죄자들, 창녀의 낯짝으로 장관 후보를 인사청문회 하지만 실질적인 그들이 다 저지르고 있는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은 솔직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투표는 덜 도둑놈을 뽑는 거잖아요. 저 깡패들, 저 지방에 있는 토착, 저 깡패들, 저런 애들이 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인사청문회 할 때 인상적인 그 내용 하나가 있는데, 뭐 옛날엔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들여다봤는데 요즘은 별 관심이 없어서 이제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청문회하는 한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으면 좀 잘 사셨어야죠. 위장 전입, 뭐 투기, 뭐 그죠? 누구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뭐 조국 딸? 저 왜 조국 딸만 갖고 저렇게 시비 거냐고요? 조국 딸 졸업할 때 야당 대표 아들도 거기 졸업했어요. 거기에
관련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걔한테만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예? 걔 들추려다가 다른 사람 다 들춰내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 그 학교 거기 다 갔잖아요. 입시 비리. 있는 집 아들들 다 그렇게 간 거잖아요. 야당 대표 아들도 갔고 우리나라 국무총리 아들도 갔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라라든지 아니면 조국 딸, 뭐 조민 이런 애들한테 관심 갖고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한때는 자기 편이었는데 지금 뭐 걔한테만 집중 포화. 그러나 졸업 앨범 보면 다 있잖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으면 좀 잘 사셔야죠 라고 얘기했던 네 자식도 그렇잖아. 니네 집안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볼 때는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바라는 건 뭐죠? 그래도 공인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공인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누구를 욕해. 그러면 너는 잘 살고 있냐? 자문자답해야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입에 거품 물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도 그 죄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인, 목사님들도 공인이잖아요. 대형교회 목회하시려면 좀 잘 사시면 좋잖아요. 그 사람 하나 실족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조선시대에 한 선비의 시를 우리나라 백범의 시로 알려졌지만 백범의 시가 아닙니다. 한 선비의 시인데 답설 얕은 거, 눈 덮인 산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의 발자국이 내일의 이정표래잖아요. 우리는 다음 주에 임직 감사 예배 드려요. 토요일 날 여기 얼굴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보다 큰 사이즈로 제작되는 것 같아요.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살아 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와야 돼. 또 안 와? 또 안 와봐? 우리 사람도 없는데 또 오라 그러면 안 오고 안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러니까 와야 돼? 안 하면 있죠? 주책. 그 주님이 책임져야 될 사람. 안 오면 또 뭐죠? 역적. 그죠? 그러니까 역적 안 되고 주책 안 되려면 와야 돼. 할렐루야. 웃어요. 이렇게 자 24개 보이고 웃어봐요. 아, 요즘은 그냥 미쳐버리겠어.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인이에요. 하늘나라 대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쓸 거 아니에요. 그때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네가 천국에 오려고 했으면, 그죠? 네가 면류관을 받으려고 했으면 좀 잘 살았어야지 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그냥 예언이 누구는 뭐 더 축복해주고 누구는 덜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자식은 아버지 침상에 오르고 어떤 자식은 기분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말의 힘줄을 끊고, 그래서 이 삶에 기반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바꿔낼 거다라고 부단히도 애를 써서 바꿔낸 사람도 있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겁니까? 결국은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는 인생을 산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28절에 분량대로, 여러분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거잖아요.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의롭담 받고 내 말로 인해서 내가 정죄함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숲속에 두 갈래 길, 오늘은 이 길을 가고 다시 돌아와서 다음에 저 길을 갈 수 없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들 부모가 저주해가지고 얘네들에게 저주가 임한 겁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핑계대잖아요. 그래서 칼융이나 프로이드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을 학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생을 삽니까? 웃기는 소리 자빠지고 왔네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속으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입 밖으로 난 그냥 아둘러는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자, 네가 죄 짓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칼융이나 프로이드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내적 치유는 이야기하지만 회개를 가리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범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해가 된다. 네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지. 네가 장인에게 버림받았지. 네가 아내에게 버림받았지. 그래서 나는 너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너 내적 치유 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핑계는 아담의 후손이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핑계 대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가가 잘못되는 건 다 야당 때문이고, 야당은 여당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이고, 대통령은 각부 장관들 명령에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 때문이다라고, 부모는 자식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 때문이다라고 그러고, 제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누구를 원망하라는 거잖아요. 공산국가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는 게 뭐죠? 숙청이잖아요. 내가 못 사는 건 지주 때문이고, 내가 출세 못하는 거는 배운 사람 때문이고, 종교 때문이고. 그래서 중국의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수천만 명을 칼로 도륙한 거잖아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는 다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곱은 좀 뭔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쪽으로 확실한 사람인데 뭐가 확실하죠? 야곱은 편애가 확실해. 이 베냐민이나 요셉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 다른 자식들은 한 절 두 절인데 저주할 때는 세 절을 쓰고 축복할 때는 요셉을 축복할 때는 5절이나 쓰는 것을 보면 야곱은 확실해. 성격이 딱 부러져. 그잖아요. 누가 얘기해? 너 내 성격 알아 몰라? 어디 갔는데
뭐 친구하고 뭐 얘기하는데 너 내 성격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손으로 얼굴을 그냥 치면서 알아. 예? 아니 그게 뭐 좋은 성격이라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성격 더러운 게 자랑이다 야. 아유 진짜. 웃어요 좀. 리액션 좀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설교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교인들 무표정하게 저게 또 내 얘기 하나 보다 이러고 있으면 저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일어나 나가. 그리고 좀 방광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예쁜 방광 되게 해달라고. 방광에 은혜가 없으니까 또 나가. 예배드리다가 또 저게 왜 나가나 그러면 너 왜 나갔냐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왔어요. 또 들어와. 그럼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한참 있다 들어와. 그 다음에 또 나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장에 탈이 났대. 방광뿐만 아니라 장도 좀 안수하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오면 나은다 그랬잖아요. 이따가 예배 마칠 때 방광은 어딘 줄 알겠는데 장은 어디 있죠? 뭘 어디 있어? 여기 한 채 안에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얹고 좀 안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뭘 대답을 해요? 네? 대답을 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엄영호 장모님도 와 앉아 계시고. 네? 네? 원겸이도 와서 앉아있고. 원겸이 얼굴이 많이 탔네. 네? 군대에서. 난 경이 미국 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앉아있네. 이번 주에 가나? 다음 주에 가니? 경이 이제 미국 갔다 오니까 자리를 2주 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지고 뭐 좀 그냥 다 있어. 저 왔다 갔다 하지 마. 정신 사나우니까. 하여간 부흥하려 그러면 없어지고 그냥. 1년, 2년 동안이야? 부흥하려면 없어지고 다음 주가 원래 창립기념이래요. 그런데 기분이 안 나. 아유 진짜 아유. 또 리브가도 확실해. 뭐가 확실해요? 편애가. 리브가는 야곱 사랑하고 저기 아버지 이삭은 에서 사랑하고 이 집안은 뭔가 확실해. 분명해. 아들 둘 있는 사람들 그잖아요. 좀 확실하잖아요. 우리 누굴 더 사랑하나? 원을 더 사랑하나? 겸을 더 사랑하나?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누구 이럴 정도 얘기하면 누군지를 모를 것 같고. 본인들만 몰라. 다른 보는 사람은 다 알아. 다 아는데. 저 필리핀에도 있어. 자식 더 사랑하는 사람, 아들. 딸은 덜 사랑하는데 본인은 아니래. 목사님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손가락은 살 깨물겠지. 우리 엄마도 확실했거든요. 어렸을 때 집에 갔더니 바나나를 왕창 주더라고. 옛날에 바나나 비쌌어요. 그 부자들만 먹는 거예요. 저는 부르댕 아동복만 입던 사람이에요.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버버리 뭐 이런 걸 입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누나들은 큰 누나 입던 거 물려받아서 입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희 누나들이 저 볼 때마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늦게 한 거예요. 여자 그러면 주적, 뭐 여자 그러면은 진짜. 그래서 여자 밑에 자라니까 집에 여자 4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마술에 풀려나면 또 한 사람 걸리고 또 풀려, 그래서 걸리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어느 날 한 사람 갱년기 접어들고, 그럼 뒤따라 접어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맞고 자랐는지 몰라요. 누나들한테. 그런데 바나나 사오니까 먹고 싶잖아요. 귀한 과일인데 누나가 하나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현묵이 먹을 거 없다고. 그래서 하나 빼먹었는데 이제 누나가 그때 막 울었대요. 왜 울었냐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가 너무하냐고. 뭐가 너무해? 얘는 내 제사 지내주랬는데. 그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이니까 얘는 제사 지내주려고, 너는 출가 외인자냐.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누나들 시집 보내면
뭐예요? 주려고 혼수. 그 이불 아시죠? 그 맨날 그 솜틀집 가가지고 솜틀어다가 그거 골무 끼고 그거 봄만 되면 그거 했어요. 우리 집에서 그거 예? 그거 강목에 입에 물 먹고 축 해가지고 예? 그거 이렇게 땡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짐에 올려놓고 두들기고 해가지고 풀 먹이고 해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장롱 위에 보면 범랑. 아이고 결혼할 때 되니까 저기 밍크 담요 나와가지고 그냥 그거 다 버렸죠. 예,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뭐 범랑 다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없는 게 되고 누가 그렇게 무거운 이불 더 붓고 잡니까? 예? 내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 근데 뭐 다 이제 근데 확실해. 예? 여러분들도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 편에, 뭐 아빠 편에. 예? 그러니까 편애받고 자랐으니까 결국은 대물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 편애. 예? 여러분들 야곱은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이건 뭐죠? 네가 장자라는 거잖아요. 예? 몇 번째 아들이요? 11번째 아들이. 예? 공주에게 입히는 옷을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요셉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 옷을 뺏기는 거, 그 옷이 찢기는 거. 요셉은 생애에 2번 옷을 뺏기거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을 뺏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네가 입어야 할 옷은 이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게 그에게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데 보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겨주는 신을 신고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게. 그래서 성경은 복음으로 예비한 신, 성경은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면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갓은 실바의 첫째 아들이고 야곱의 7번째 아들이에요. 그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군대의 추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다행인 것은 쫓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습하는 군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 남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갓의 후손들은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 속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셀은 20절에 왕의 수락상을 차리리라.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이 가장 기름진 땅이고 소산이 풍부한 땅이에요. 옥토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 무엇을 공급하는? 식료품을 공급하는. 납달리 21절에 보면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노라. 이 암사슴은 뭐 떼를 지어 다니는 짐승이죠. 민첩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사 드보라 때 바락을 따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는 그런 민첩한
사람들이 이 납달리 지파였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요셉과 이제 베냐민,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았던 이 두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요셉은 22절서부터 26절까지 5절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머리를 쥐어짜내서 축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요약해서 적었지만 더 오랜 시간 아마 축복한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저도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놓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 단톡방이 있으니까 누구 들어와 있는 자 누르면 이제 뜨니까 그거 놓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왜 보면서 하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놓쳐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이제 그 예배 마칠 때 해주거든요. 근데 예배를 마쳤는데 종성전도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이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왔더니 저희 아내가 종성전도사 오늘 이름 빼먹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기도 안 해줬다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교인 단톡 열어가지고 이제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있잖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걔 이상하게 생긴 애. 걔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름이 자꾸, 근데 이 강박이 있잖아요. 이름을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패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밀어놨는데 다시 얼굴이 앞에 와서 또 있는 거야. 그럼 또 한참 기도하다가 이렇게 밀어내면 또 나타나. 그럼 또 기도하다 밀어내면 또 나타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기도를 아예 안 해서 모르나?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잘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이제 나라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잘 되는 기도 하세요. 나라 기도 잘 되면 나라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제 기도만 했거든요. 저는 철칙이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게 나라 잘 되는 거다. 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또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예? 표정들이 안 할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야곱이 짜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신적 기원, 하나님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뭐라고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같이 뭐를 상징합니까? 풍요를 상징해서 담장을 넘는 가지죠. 뭐 노래 가사도 있죠. 뭐 그 야곱의 그 축복인가? 예, 그 노래에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번성, 그리고 야곱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 창성강대거든요. 번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 뒤 구절에 가서 보면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누구에게요? 이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고, 23절에 보면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이 공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너무 어린 나이에. 요셉은 그 인생이 그 17살, 그러니까 그 아버지 품에서 17년, 애굽에서 17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품에서 정말 사랑받으면서 그 편애받으면서 그 자랐던 17년. 그 이후에 야곱은 학대를 받죠. 그런데 이 학대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라면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냥 야곱이 미워서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뭐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는 뜻은 뭐죠? 서로 위로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죠. 옛날에 어떤 애가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지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주 안에서 순종해야지 그게 무슨 순종이냐라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걔가 또 단순 무식해가지고 운동하던 애라가지고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이제 뭐 결혼식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난 주례 아니면 안 가 그랬더니 아니 지구촌 교회는 그 교회 목사 아니면 주례를 못 쓴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하지 뭐.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해 줬죠. 그런데 감사하게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그러더니 연락이 왔어요. 한 번은 목사님 교회에서 술 줘요? 그러더라고요. 카톡이 온 거예요. 교회 술 줘요? 그래서 제가 있죠. 교회에서 술을 준다. 거기 참 좋은 교회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혹시 그거 세례 성찬할 때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요. 성찬할 때 조그만 잔에. 그래서 얘기했죠. 왜 큰 잔에 주지? 그러더니 걔가 그 다음 온 카톡이 진짜 과간이었는데 이 교회 다니지 말까요? 이 교회 다니지 말까요? 근데 그 교회가 부산의 대표적인 교회 호산나 교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지금 소식을 다시 못 들었는데 그 쌍둥이 내 배 아이에 태가 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자라질 않는다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고 이제 확인해서 연락 주기로 해놓고 안 주는데 이제 심장이 안 뛰는 것 같다고 또 연락이 왔는데 쌍둥이는 이렇게 둘 가운데 하나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산모가 이제 건강하지 않아서 이제 그게 문제지만 위에서 생각날 때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야곱은 행실이 바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러니까 예언도 축복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삶과 그 다음에 살아온 인생에 기반하는 거지 이것을 그냥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그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그 아내의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리고 보디발의 그 형들의 노예로 팔렸을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해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이 고난을 겪게 돼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 증거들이 성경 속에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가 언제 가장 빛나요? 그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요셉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낌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도 쌓이질 않는 겁니다. 거꾸리뜸 하려고 더들렀고 발을 걸어도 그는 다시 뭐예요? 옷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그로 하여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성을 마이너스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일을 겪어요. 어떤 일이냐면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저도 뭐 억울하게 출국금지 돼가지고 필리핀 못 들어가고 강남금식 기도원 가서 43일 금식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키가 183.5인데 몸무게 48kg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영성이 그냥 제로만이라도 좋겠는데 영성이 바닥이 나가지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줄 압니까? 분노와 혈기와 그 다음에 뭐죠? 입을 열면 막 욕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눈에서 혈기가 살기가 등등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읽다가 이런 일은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시편 기자 다윗도 겪었구나. 다윗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을 보세요.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망하고 자식들은 걸식하고 유리하고 다니고 객사하고 막 쏟아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러면 마지막 연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물질 연단 받고 있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해서 땅을 차지하기 전에 시날산 외투에 현혹돼서 아간이 범죄를 저지른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입성에
앞에 겪었던 마지막 시험이 홍물질 연단이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25절에 보니까 너의 아비의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는 흠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에는 흠이 없습니까? 예? 사람들은 자꾸 흠 갖고 떠드는데 가도기의 나라 속에 흠이 있죠. 너는 흠이 없냐? 예. 여러분들 목사들 욕 심하게 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뭐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목사 욕하는데 혈안돼 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네는 흠이 없을까요? 그 사람네들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욕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너나 좀 똑바로 살아라. 너나 똑바로 살아. 교인들이 뭐 저한테 뭐라고, 야, 내가 너보다 의롭게 살아. 표정이 안 좋아졌어. 설교를 마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왔던 하나님, 이삭을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을 도왔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는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조금 기도해서 그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 네가 기도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댐에 물이 차면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교회로 인도하는데 작정기도 7년 했습니다. 누님 인도하는데 작정기도 15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지금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도 노트 쓰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찾으면 찾는대잖아요. 두들기는 문마다 열린대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위로 하늘의 보, 아래로 원천의 보, 젖먹이의 보. 26절에 보니까 네 아비의 축복이 한없음 같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뭔 줄 아세요? 26절에 보면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네자르입니다. 네자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축복한 게 아니라 요셉은 네자르, 요셉은 부에 처했을 때도, 요셉은 빈에 처했을 때도 네자르, 구별되게 살았고 헌신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헌신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구별됐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싸가지 없는 놈, 지혜비 닮은 놈, 여러분들 남편 위에 기도할 때 망하라고, 버릇 고쳐달라고, 작살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팔자 박복한 년이라고 가슴 두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쏟아낸 거 아닙니까? 그놈하고 결혼하고 지가 결혼하고선
그렇게 부모가 반대해도 얘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에 어디 불신결혼이 선교라고 나와 있는 규절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아, 이것도 시험에 파도가 밀려가겠는데. 아이씨. 아, 이거 잘못돼. 설교를 마쳐야 돼. 이게 빨리 마치는 게, 예? 마칩시다. 그냥 이게 더 설교하면 시험의 파도가 밀려가. 베냐민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지하수물 어쩌면 좋아. 나 미치겠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필리핀에 올 때 내가 마음을 엄청 고쳐 먹었거든요. 내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지. 예? 그 다음에 내가, 예? 저기 교인들 저기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약간 이게 치는 것 같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본병이 도져가지고, 그러고 보면 뭐, 예?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기적이다. 아유, 할렐루야. 뭘 또 하면이에요, 박정민.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해야지. 예. 자, 네자르 무슨 말이라고요? 요셉은 편애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보세요.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민족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네가 헌신하고 구별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태의 복을 받을 거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자르 구별되게 삽시다. 헌신하며 삽시다. 가는 곳 구별하고 말도 구별하고.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거 확인됐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오른손 들어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내 자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